이 성경이 배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이스라엘은 그 땅 대부분의 강유량이 연간 100밀리도 되지 않는 정말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게다가 그 100밀리밖에 되지 않는 그 비도 겨우 한두 달 동안에 겨울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여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에는 염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식물 키우기가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발달된 농업국가이자 축산국가입니다. 처음에는 오렌지 하나로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훨씬 많은 특산물들이 생겼고 또 각종 제품뿐 아니라 농법과 기술까지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업을 개발하던 사람들은 먼저 땅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양의 성질, 그 다음에 우기, 또 강수량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품종들을 들여와 키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각종 산업기술을 이 농업에 접목시켜서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높은 효과를 이루어냅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스라엘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들이 이스라엘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축산업과 함께 컴퓨터 산업이 함께 연계되어 발달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준비가 이뤄낸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스리랑카의 옛 이름인 이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연히 지혜롭게 발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18세기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풀이 처음 사용한 단어가 이 세렌디피티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세렌디피티는 예기치 않은 행운, 우연을 가장한 행운, 예기치 않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세렌디피티의 사례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먼저는 이 플레밍의 이 페니실린 발견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1928년 영국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 연구소에서 포도상규근을 배양하다가 접시 뚜껑을 실수로 닫지 않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튿날 돌아와 봤더니 이 포도상규균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플레밍은 이 우연한 사건을 무심히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상규균이 죽은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규균을 비롯한 특정 미생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더 나아 연구를 통해서 감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렌디피티의 사례를 하나 더 들면은 이 사무용품 전문업체인 3M 직원인 스펜서 실버가 접착제를 연구하다가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발견을 합니다. 이 접착제는 잘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접착제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실패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 곳에 버려놨는데 그 직장 동료였던 아트 프라이가 교회 성가대에서 악보를 보는데 항상 페이지를 찾느라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스펜서 실버가 실패했던 잘 떨어지는 이 접착제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표시한 종이를 악보 위에 붙여놔도 악보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접착제는 한번 붙였다 떨어지면 이게 난리가 나는데 이 잘 떨어지는 접착제는 붙여차 떼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 접착제를 더 개발하여 오늘날 우리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포스트잇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세렌디피티,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이 포스트잇을 만들어낸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매일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렌디피티는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 그리고
하나의 목표 외에 다른 것은 배제하고 마음을 하나에만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정말 상관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런 것까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넓힐 때, 그리고 그런 것에 눈여겨볼 때 이 우연한 발견의 행운, 이 세렌디피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운이나 요행을 바라고 살지는 않지만 인생을 변화시킬 특별한 기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기치 않게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옛날 말을 들어보면 평생의 삶에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기회가 왔는데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넘겨버린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들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시작하면 이것은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준비한 삶을 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뭐 혜성처럼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 다윗의 왕으로서의 삶을 3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삶을 통해 귀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도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왕이 되기 위한 다윗의 준비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준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다윗은 어느 지파일까요? 오, 졸리시니까 제가 퀴즈를 갑자기 했는데.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왜 유다 지파죠? 아빠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임종할 때 12아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다에게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규는 왕의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왕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휘봉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번 실로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이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다 지파가 그 왕의 지휘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걸 넘겨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다가 언젠간 영원한 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께 이 왕위를 넘겨줄 것이다. 이게 유다를 향한 그 아버지의 예언이자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 가문이 다윗이 이 예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050년경에 사울이 왕이 되죠. 그럼 사울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불순종으로 인해 버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을 따라 이 다음 왕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까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거 유다 지파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너는 감람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도 이미 유다 가문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도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베냐민 지파고 그러면 언젠가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건데 그러니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과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살고 있던 곳은 라마입니다. 이 라마는 말 그대로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산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즉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사무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다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의심을 하겠죠. 이 사무엘이 어디를 가나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능통한, 특히 모세오경에 능통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창세기 예언을 유다 지파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고 사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유다 지파 근처를 찾아가면 당연히 사울이 의심을 하겠죠. 혹시 왕을 삼으러 가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다윗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썼는데요. 그런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세우셨다라는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편 41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은 늘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시편 40편에는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세워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라는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확신했는지 이거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백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실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준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워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나 할까? 이 지구상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겠어? 이런 하나님 무시하고 못 오가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들어 쓰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연단하여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는 정말 모세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이 쓰신다고 나를 찾으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모두 믿음의 준비를 우리는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일꾼을 부르실 때 대답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즉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말을 하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너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 너는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여 항상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일상적인 준비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준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전에서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때로 악기가 사울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 찬양을 하면 악기가 떠난다 라고 말을 하자 전국에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아마 찬양 경연대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찬양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겁니다.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하면 사울에게 있던 악기가 떠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들판에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즉 양을 치면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 찬양은 악기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상쾌하게 되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다. 이 상쾌하여라는 말은 숨통이 트인 상태, 즉 좋은 기분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영을 의미하는 루하흐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사울의 상태가 이 다윗의 수금 연주로 풀려서 회복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이 다윗을 통한 이 사울의 일시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외적으로는 이 사울의 회복을 나타내지만 내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수금 실력이 정말 대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수금을 잘 타도 그 악한 영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세상에서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찬양한다고 해서 악령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 찬양을 하자 악기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이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곰도 물리치고 나는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쯤이야 나는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체격을 보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겁이 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싸운다는 사람도 없고 나가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다윗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내보낸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냇가로 가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마주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갑니다.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날립니다. 근데 그 물맷돌이 날아가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버립니다. 2번 던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이 싸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긴 맞는데, 근데 그 대상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을 개로 취급하며 우습게 여기던 골리앗이 오히려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다윗이 던진 물매 한 방에 죽고 말게 됩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달리며 물매를 돌릴 수 있을까요? 멈춰서 물매를 돌려가 맞히기도 했는데 다윗은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맞췄습니다. 이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날아가서 또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겠습니까? 몸에 맞히는 것도 힘들 텐데 정확하게 그 빈틈 이마에 맞춥니다. 그것도 달려가면서 돌려서 거기에 맞춥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말한 대로 나는 양을 치다가 곰도 물리치고 나는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바로 그가 말하는 대로 그는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엄청나게 연습한 그것이 오늘 실력을 이제 발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라는 이새의 명령을 받고 왜 막내인 나만 시키는 거야?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아들 8명 중 막내인 다윗만 쏙 빼놓습니다.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는 것이죠. 너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너는 양이나 쳐라.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일상적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많으니 누가 손님이 오더라도 누군가는 양을 돌봐야 되니 항상 막내한테 너는 가서 양을 좀 돌봐라.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원망할 만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들판에서 전쟁 기술 연습과 찬양 연습의 기회로 그는 삼았던 겁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구를 보면 이 감독이 중요한 시점에 대타를 기용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대타로 기용된 이 무명의 선수가 안타나 홈런을 만약에 친다면 그때의 통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타로 나와서 안타나 홈런을 치는 선수들이 그냥 치는 게 아니죠.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지휘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지휘자죠. 그는 9세 때부터 첼로와 작곡 공부를 시작했고 20세가 되던 해 리오데자네이로의 이탈리아 오페라단에 입단하여 첼로 연주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단 지휘자는 성격이 괴팍하고 또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 단원과의 마찰이 심했는데 어느 날 솔로 가수와 사소한 언쟁 끝에 그냥 짐을 꾸려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페라 상영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이제 지휘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니 모두 이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이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단원들은 이제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는 그가 과연 지휘를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영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토스카니니가 그 곡을 전부 외우고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 곡을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그 곡을 다 외울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모두 망설이고 있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한 단원이 일단 한번 시켜보자 라는 제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스카니니는 생애 처음으로 지휘대 위에 올라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연주가 끝나자 단원들 사이에서 경탄과 환호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가 곡 전체를 다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할 만큼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틀 뒤에 상영은 대성황리에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그곳의 상임 지휘자가 되었고
연주곡을 작곡가의 의도대로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에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토스카니니가 만약 종곡을 외우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오페라단에서 첼로를 켜다가 아마 그 삶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100편의 오페라와 250곡의 관현악곡 악보를 모두 외울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다윗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잘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라고 하나님이 혹시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